갈수록 더 좋아지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리모델링 공사하면서 남의 집에 와서 이렇게 건물을 빌려서 예배를 하고 있는데, 이 예배를 하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역시 교회는 말이죠,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 자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지금도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크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하는 그 기쁨을 누리시고, 우리만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함께하고 계시는 걸 깊이 깨달으시고 감사와 기쁨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 21절로 23절의 말씀, 우리 속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0장 21절로 23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봅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그럼 어떤 유람선이 태평양을 지나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좌초됐대요. 그래서 구조 헬기가 막 와서 사다리를 위해서 내렸는데, 여자 한 명이 거기 사다리에 붙잡았고 남자 10명이 사다리를 붙잡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헬기는 딱 10명만 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위에서 구조원이 소리를 질렀어요. 여러분, 이거 11명이 타면 우리는 추락해요. 한 명은 내리셔야 됩니다. 제발 한 명만 내려가세요 하고 얘기를 했어요. 한 명 안 내려가면 우리 다 죽습니다. 줄을 놓으실 분 있나요?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탔던 한 분의 여자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유, 나는 평생을 남편을 위해 희생하고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살았는데 이번에도 제가 희생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희생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있던 남자들이 오 그러다 다 떨어졌대요. 자,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오늘도 소망의 줄을 꼭 잡읍시다. 시작. 오늘도 소망의 줄을 꼭 잡읍시다. 그래요. 꽉 잡아야 돼. 박수 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입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동감이 되십니까?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이제 존재의 본질입니다. 이 기다림이 무엇이지요? 기다림이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우리가 한국말로 기다림이라고 말하는 것을 영어로 말하면 waiting이라고 말하겠죠. 또 다른 단어로 아마 우리 한국말에서 기다림이라는 말은 expecting이라는 말로 이야기가 될 겁니다. 뭔가를 기대한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waiting의 의미로 보면 밥을 먹을 때도 기다리고 외출을 할 때도 뭔가 이제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려야 되고 마을버스를 기다리죠. 친구를 만날 때도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려야 합니다. 물건을 사도 택배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렇죠. 요즘엔 이런 기다림이 우리에게는 어색한 것이 되어서 스마트폰을 들고 짧은 시간에도 그 기다림을 힘들어하면서 스마트폰을 보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로 인해 기다림을 거부하지요. 그런데 이 기다림이라는 것을 expecting이라는 단어로 의미로 생각을 해보면 이 기다림은 거부할 수 없는 것이 됩니다. 결혼을 할 때도 기다려야 되죠. 상대가 마음이 열릴 때까지, 연애가 되어서 결혼을 향해 마음이 하나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성공을 하기 위해서도 노력하면서 성공의 방향을 향해 달려가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기다립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이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실존적인 모습은 기다림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요셉이라는 사람, 우리가 계속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좀 보고 있는데, 이 요셉은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오늘 나타납니다. 요셉은 애굽의 시위 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지요. 거기서 열심히 자기의 일을 하면서 주인의 이 보디발의 신임을 얻습니다. 그러나 흑심을 품은 이 보디발의 아내의 청을 거절하고, 그리고 그가 모멸감을 느끼면서 그에게 거짓말로 모함을 받아서 요셉이 재판도 받지 않고 정치범들이 들어가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는 거기서도 불평하지 않고 열심히 감당해서 간수장의 신임을 얻게 되고
그 감옥의 재반 사무를 다 돌보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감옥에 갇힌 사람이 아니라 감옥의 행정 일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감옥에 들어온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요셉이 해몽을 해줍니다. 뭐 그 같이 떡 맡은 관원장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술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었고, 그가 앞으로 잘 될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기를 기대하면서 청탁을 하지요. 당신이 내가 꿈을 해몽해 준 대로 복권이 된다면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 술 관원이 해몽대로 복직이 되는데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오히려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자기는 복직이 됐는데 요셉을 잊어버리고 2년이라는 시간을, 요셉은 그 사람을 기다리는 이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기다림이라는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림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불안증을 느끼죠. 이게 생각대로 될까? 이게 될까? 그러나 이 성경은 요셉의 인생에 이 기다림의 사건이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요셉이 이 술관원장이 자기를 잊어버린 것 때문에 거기서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기다림이 왜 중요한 것인가? 왜 성경은 이런 사건을 구체적으로 이 사건을 2년이라는 시간을 정확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가? 오늘 이 말씀을 좀 깊이 봅시다. 우리의 삶이 기다림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멘이십니까?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고.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자, 우리 주보를 펼쳐서 3면을 보시면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을 그래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우리의 이 모습, 기다림, 어떻게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가? 오늘 두 가지 이야기로 좀 말씀 펼쳐가 볼 텐데, 첫 번째는 이렇게 한번 써보시죠. 우리는 기다림 속에서 실패라는 값진 경험을 합니다. 자, 무슨 경험을 한다고요? 실패라는 값진 경험을 한다고요. 이 무슨 뜻일까요? 자, 얘기를 조금 펼쳐가 볼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요셉은 술 관원장의 꿈을 통해 그가 복직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술 관원장은 요즘 말로 하면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의 직책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시키지 않죠. 왕이 자기 입으로 넣는 것은 믿는 사람에게, 정말 믿을 만한 사람에게만 맡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왕의 최측근입니다. 요셉은 그가 어찌된 건지 요셉이 있던 그 보디발의 집, 시위대장의 집에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말로 하면 구치소에 들어간 거죠. 아직 이제 재판을 받기 전에 구치소에 들어간 자리인데 거기서 이 술관원을 만나게 되고 그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이 사람이 복직될 거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그에게 자신의 미래를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우리 14절과 15절이 볼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나오나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사정을 바로에게 하려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에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정말 자신의 이 젊은 어린 소년밖에 아직 안 된 이 요셉이 자신의 평생의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사람에게 청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청탁의 결과가 뭐지요? 술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다입니다. 요셉을 잊어버렸다. 그리고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 2년은 요셉에게 아주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희망이라는 아픈 씨앗을 품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희망이라는 아픈 씨앗 말입니다. 사람에게서 우리가 이 희망이라는 단어를 좀 얘기해 봅시다. 요셉은 말입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이 술관원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말입니다. 젊은 시절에 속절없이 이 시절이 흘러가고 있고 남들은 지금 밖에서는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친구들 알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자신은 너무나도 인생이 막혀있고 운이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젊은 시절이 감옥에서 빛도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푹푹 썩어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는데 자신의 미래를 알 수 없고 자신의 앞날을 보장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이 물에 빠지면 수영을 할 줄 못하면 죽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수영장에다 가잖아요. 내가 수영을 못해도 수영장에 들어가면 삽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가 수영장이라는 인식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하면 물에 뜨지요? 최소한 들어 누우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발이 땅에 안 닿아도 수영장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들어 누워서 둥둥 떠 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이 죽는 이유가 뭐냐면 말이죠. 물에 빠져서 익사해서 죽게 되는데 그 이유가 내 발을 디딜 수 있는 곳이 없다는 현실에서 오는 공포감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물에 빠지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수영을 못하는 분도 머리를 푹 쳐박고 막 하면 앞으로 나가는 걸 알아요. 그래서 수영 못하는 사람도 수영장 가면 다 앞으로 나가서 살 만큼은 나갑니다. 그런데 물에 딱 빠지니까 발 밑에 내가 디딜 데가 없는 거예요. 허우적거리다가 공포감에 눌려갖고 그리고는 그 공포감 때문에 몸이 굳고 물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생각을 좀 바꿔볼까요? 발 밑에 닿지를 않는데 내 허리춤에 여러분 내 가슴에 튜브가 끼어 있어요. 자, 기분이 어떠십니까? 갑자기 달라지죠. 갑자기 따뜻한 욕조 안에 들어온 느낌 나지 않으십니까? 갑자기 달라집니다. 해수욕장에 놀러 와서 튜브를 엉덩이에다 끼고 누워가지고 아빠가 밀어주던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물론 여러분 내 발 밑에는 아직도 저 밑이 얼마나 깊은지 모를 만큼 깊은 물에 들어와 있지만 튜브를 가슴에 끼고 나면 발이 닿지 않아도 전혀 무섭지 않습니다. 발 디딜 곳이 없는 불확실한 미래,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앞으로 어떻게 내 삶이 펼쳐질지 모르겠다. 이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마치 물에 빠진 것 같은 심정. 여러분 요셉이 뭐하지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무거라도 잡히는 대로 붙잡은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희망인 거예요. 희망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희망은 수많은 사건들과 상황들과 조건들의 조합이 내가 원하는 그거 하나를 위해서 몽땅 다 맞아야 그게 희망이 아닙니까? 그게 희망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제가 요즘에 전기차를 타고 다닙니다. 전기차를 타면 휘발유차가 뭐처럼 보이는 줄 아세요? 전기기관차처럼 보여요. 여러분 놀라셨죠? 전기기관차가 푹푹푹거리면서 다니는 것 같아요. 전기차를 타면 말이죠. 그 수많은 부품들이 하나도 안 빼고 전부 다 제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수많은 부품들이 엔진의 부품이 하나만 고장나도 엔진을 다 뜯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비합리적인지요. 여러분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겁니다. 희망이 뭡니까? 그 수많은 인생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한 곳으로 가고 하나도 빠짐없이 내가 생각하는 조건대로 다 맞아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예? 일정 수입이 정확하게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여전히 우리 아이들은 내 생각대로 자라줘야 돼요. 내 아내와 남편이 내 생각대로 움직여줘야 돼요. 직장도 움직여줘야 돼요. 친구들도 움직여줘야 돼요. 수많은 것이 나를 위해서 그 많은 것이 딱 맞아야 희망이다라고 말. 그러니 여러분 희망을 품으면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 시대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망에 대해서 나이브하게 생각하는지. 희망이라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아예 희망 자체를 가지려고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이 희망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우리에게 단박에 말해줍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방법과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세상을 향해서 모든 것을 잡아채려고 하지만 지푸라기는 그저 지푸라기일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탱해 주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험으로.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위기가 오면 모든 가능성을 다 동원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실로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말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요셉이 그 술관원의 꿈을 해몽하게 하시고 여러분 요셉에게 그 권세 있는 사람과 연결되게 하면서 하나님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데요. 그러면 세상 것도 필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요셉이 처한 상황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이 교육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꾸로 뒤로 돌아가서 결론에서부터 거꾸로 유추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들어와서 중다한 민족으로 성장하게 만드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어디 가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요셉을 먼저 요셉이 애굽에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요셉이 이걸 깨닫지요. 창세기 45장 5절에 자신의 형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최고의 교육기관인 총리를 만들 수 있는 가장 빠른 교육기관에 보내셔서 총리를 만들어야만 하셨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요셉이 갇혀져 있는 지금 정치범 감옥입니다. 그 감옥에서 정치적 암투 속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거기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걸 투옥되어 있는데, 그 투옥되어 있는 그 정치인들을 사물을 처리해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친해지고, 이 어린 소년 요셉을 기특하게 본 정치인들이 자신의 무용담을 늘어놓는 것을 듣게 하시면서, 그 무용담이 뭐지요? 내가 총리였고 내가 국방부 장관이었고,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자신의 꿈 얘기를 요셉에게 할 만큼 요셉은 그들과 친했고, 그들을 통해서 애굽의 저 정치 깊숙한 곳에 들어있는 이야기까지 다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애굽의 행정, 사법, 정치를 배우면서 바로에게 정치적 조언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애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기간이 2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기간이. 그러니까는 요셉에게 반드시 필요했던 시간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술관원에게 청탁하는 요셉을 한번 보시죠. 요셉이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자신이 있는 것을 알았다면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물에 빠져서 발이 디뎌지지 않는 공포스러운 상태이지만 하나님께서 섭리라는 허리에다 튜브를 끼워놓고 하나님이 지금도 이 물속에서도 지키고 계시는 것을 요셉이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튜브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린 이것을 섭리 가운데 있는 삶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저 물 밑에 발이 디뎌지지 않는 곳에 둥둥 떠갖고 내 인생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튜브를 우리의 가슴팍에 끼워놓고 이 물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믿는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요셉에게 필요했던 믿음이 바로 이거죠. 여러분, 제가 몇 번 여러분하고 함께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이런 뭐라 그럴까요? 우울증이라든지 공황장애라든지 이런 걸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태어난 사람이고 하나님이 많이 축복해 준 인생이라는 걸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 번도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 제가 자라나면서 딱 한 번 경험해 본 게 가위 눌리면인데 그것도 한 번밖에 경험을 안 해봤어요. 그러면서 그런 영적인 현상들을 본 적도 없고요 말이죠. 그런데 제가 전에 학위 논문을 쓰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집중력이 필요한 일이라서 그냥 너 논문은 하지 말고 그냥 난 다 배운 걸로 좋게 뭐 논문 써 학위 따면 뭐하겠어. 그리고 그냥 뒤로 해놓고 이제 교회만 집중하고 있었죠. 근데 지도 교수님의 강력한 도전으로 그게 다시 시작하게 된 거예요. 대부분 타의로 진행이 된 겁니다. 근데 논문을 쓰려면 심사를 최소한 3회를 받아야 돼요. 교수 지도 빼고 우리 지도 교수 말고 다른 교수들의 심사를 3번이나 받아야 돼요. 가심, 예심, 본심 해고 3번을 해야 되는데 매 심사마다 2, 3주 정도의 텀이 있고, 제가 쓴 논문을 내면 심사를 받고 수정을 하는데 이 300페이지 논문이 6권을 만들어서 6명의 교수님에게 주면 6명의 교수님이 빨간펜 선생님처럼 신경질적으로 박박박박 써갖고 나온 게 돌아옵니다. 그럼 그걸 다 읽으면서 내가 수정해야 되는 게 뭔지를 이제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수정을 합니다. 다 수정을 내용해갖고 잘못된 쓰여진 부분, 논리적으로 안 맞는 부분 다 수정해서 다시 돌려주면, 같이 제출하면
또 박박박박 해갖고 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빨간 펜으로 써진 제가 썼던 논문만 이만큼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한번 하려면 2주 동안 책상에 앉아서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한 300페이지를 쓰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내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만 집중해야 되는데, 목회를 하다가 교회에 있다가 거기 집중하려면 그걸 다시 머릿속에 로딩하는 데만 한 2시간씩 걸려요. 책을 다 읽어야 되니까 다시. 그리고 집중해서 써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사역을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고 일주일에 이틀, 3일 정도 그냥 집중해서 밤새서 하는 거죠. 매일 모자라니까 매일 밤을 지새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 다시 제출하는 날이 됐어요. 월요일 아침에 제출인데 주일 사역 마치고 밤을 새워서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다 못한 거예요. 아침 7시에 인쇄를 해야 되는데 새벽 4시경쯤 됐는데, 밤을 새고 새벽 4시경이 됐는데 갑자기 머릿속이 딱 멈추는 거예요. 마치 브레이크를 밟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겨놓은 것처럼 머릿속에서 계속 나오는 걸 타이프로 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머릿속이 딱 멈추더니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한 글자도 못 쓰겠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두려움이 확 몰려옵니다. 이거 못 내면 어떡하지? 이거 7시까지 가야 되는데 이런 지금 여기서 멈추면 못 보내는데 이거 어떡하지? 하고 막 두려움이 차오는데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발밑에 아무것도 닿지 않는 것과 똑같은 심정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숨이 안 쉬어지고 갑자기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때 딱 든 생각이 뭐냐면, 이게 공황증이구나. 우리 교회 한상익 집사라는 양반이 저한테 설명해 준 그게 딱 이거구나. 자기가 한번 지하철 타고 와도 이겨갖고 내려갔고 숨을 막 이렇게 몰아쉬었었다는 이 얘기를 듣고는 저도 이게 그거구나 하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있잖아요.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숨이 안 쉬어지고 죽을 것 같은데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이제 머릿속에 생각이 막 도는 거죠. 이게 이런 게 있구나. 이거 내가 처음 느끼는 엄청난 압박이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제 입에서 말이 튀어나오기 시작했어요. 주님, 우리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제가 지금 며칠째 잠을 안 자고 있는데 주님 아시죠? 전 더 이상 한 걸음도 못 갈 것 같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그냥 기도를 시작했어요. 앉을 수가 없어서 서서 돌아다니면서 막 두려워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입으로 명령하고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느니 나를 붙잡고 있는 내 마음을 붙잡고 있는 두려움, 공황증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입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왔어요. 기도를 한참 하는데 입에서 갑자기 내 말이 아니라 누군가의 말이 확 튀어나오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하면 되지. 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거.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하면 되지. 이거 네가 원해서 시작했니?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했지. 네가 상황이 되고 환경이 돼서 이거 했니?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지. 네가 하고 싶어서 했니? 하나님이 끌고 오셨지. 그렇지. 이번에 안 되면 하나님이 다음에 시키시든지 다른 계획이 있으시겠지. 너 여태껏 어떻게 살았니? 네 인생 살아도 주의 것, 죽어도 주의 것.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하지 않았니? 갑자기 내 속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어디선가부터 말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확 제 마음속으로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제 마음속에 인정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게 말하기 시작했더니 갑자기 목을 조이고 있던 손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목을 조이고 있던 것들이 싹 사라지더니 마음에 평안이 오고 제 마음속에 있던 염려가 쓱 빠져나갑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하자 물에 빠진 사람이 튜브를 딱 끌어안은 것처럼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섭리를 확인하는 것만으로 내 속에 평안이 밀려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불안함에 한번 맞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인생이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깍쟁이처럼 똑순이처럼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저런 사회제도 다 사용하고 여기서 몇십만 원 벌고 저기서 몇십만 원 벌고 어떻게 해서든 내 생활비를 채워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모든 곳에서 깍순이 똑순이로 살면서 그렇게
남들이 봐도 내가 나를 봐도 재수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나 자신을 보십시오. 얼마나 내 삶 속에 오늘도 인생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한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인생이라는 물에 빠져서 발버둥 치면서 발밑에 아무것도 안 닿는 것 같아서 정신 못 차리고 막 두려워가지고 기다리지 못하고 지푸라기로도 잡는 사람처럼 허둥대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 모습이 무엇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의 생명을 대신 내어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선한 분이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뭐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신 분이다.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아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고 후회가 없는 분이라서 지금까지 하신 하나님의 행동과 하나님의 결과물은, 하나님과 함께한 삶의 결과물은 절대 실수도 아니고 잘못 온 길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섭리 가운데 있는 믿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다림 속에서 배우십시오. 기다림 속에서 배우세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실패라는 값진 경험을 기다림 속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붙잡아야 돼요. 자, 우리 첫 번째 길 좀 정리해 보십시다. 우리는 지금까지 기다림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우리는 기다림 속에서 실패라는 값진 경험을 한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기다림으로 데려가셔서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잊어버린 곳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셨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이 섭리를 말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지난주에 언젠가 그러더라고요. 설교를 했는데 예화밖에 기억이 안 난대요. 또 오늘도 딱 끝나면 목사님 공황장애 경험했대더라. 이것만 딱 남고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사람들이 항상 이렇더라고요. 여러분, 섭리를 하나님 섭리하신다 그러면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뭐라고 오해하냐면 섭리가 마치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모든 조건을 하나님께서 다 맞춰서 기적적으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 섭리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러면 하나님 섭리하셔서 마치 내가 물에 빠져도 물 밑에다가 딱 바위를 갖다 놓으셔가지고 물에 빠지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 모든 것을 다 맞춰 주실 거다, 이걸 섭리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우연의 인치를 만들어서 모든 조건과 상황을 다 맞춰서 나를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게 섭리일까요,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을 큰 오해로 끌고 가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이해로 가는 거예요. 그럼 섭리가 뭐길래, 목사님, 그러면 좀 더 자세히 좀 설명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두 번째 얘기를 잠깐 나누십시다. 길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둘째 얘기는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우리는 실패를 통해 내 희망은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취소되지 않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라고요? 내 계획은 사라지지만, 내 희망은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취소되지 않는다. 자, 섭리에 대한, 잘못된 섭리라는 것에 대한 백신이에요. 내 희망은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취소되지 않는다. 무슨 얘기인가? 얘기를 조금만 더 가보죠. 자, 성경은 41장으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40장을 봤거든요. 맨 마지막 부분에 41장으로 넘어오면서 2년간의 시간이 흐른 것을 얘기해요. 41장 1절을 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자, 이 바로의 꿈을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요. 아니, 그 잠깐을 한 장을 넘어가면서 만 2년이 흘렀대요. 자, 2년이라는 시간은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렇죠.
애간장이 다 녹아내리기에 충분한 시간이 2년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절망으로 바뀌기에 충분한 시간이 2년입니다. 희망이 물거품처럼 사라지기에 충분한 시간이 2년이에요. 그게 요셉이 당한 2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긴 시간을 지나고 나서 그 고통 속에서 막 신음하던 이 요셉의 생각들을 우리 뒤로 지나 보내면서 다시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 술관원을 또 등장시켜요. 자, 희한하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에 대한 희망과 애착이 어둠의 밤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깜깜한 어둠 속으로 희망이 사라질 때쯤 다시 희망이 동트는 것 같은 느낌으로 그놈의 술관원장을 또 꺼내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이 41장 12절에 보세요. 술관원장에 나와서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곳에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2년 전에 있었던 그 얘기를 정확하게 하는 증인으로 이 술관원장을 또 끄집어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요셉이 불신앙으로 매달렸던,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섭리를 인정하지 못하고 그냥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다가 실패했던 술관원장을 왜 다시 꺼내는 걸까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섭리하십니다. 그런데 그 섭리를 경험하는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는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섭리 속에 있었는데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는가? 섭리는 여전히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지만 우리의 기다림을 단순한 웨이팅에서 익스펙팅으로 바꾸는 게 섭리라는 거예요. 섭리는 내 생각과 경험을 무시하고 포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렇죠? 하나님이 섭리하시니까 내 생각과 경험은 다 무시하자, 내 계획은 다 포기하자라는 것이라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어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게 만드는 게 섭리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익스펙팅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섭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나에게는 기대가 다 무산되어서 나에게 상처가 된 술관원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섭리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복되게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가 된 과거, 그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았어요. 그 상처받았던 과거도, 망쳤다고 생각했던 계획도, 헛되게 지나갔다고 생각한 시간마저도 하나님께서 섭리의 도구로 쓰시더라는 거예요. 다시는 돌아보고 싶지 않았던 아픈 상처들 하나님께서 다시 꺼내실 때 그게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도구가 되더라고요. 나는 다시는 돌아보고 싶지 않았던 망가진 계획들도 하나님이 다시 꺼내시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쓰시니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술관원장을 다시 쓰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죠. 따라 하십시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시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인지. 자, 점점 이제 미국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자, 그렇죠?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박수 치다가 떨어져요.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오늘 얘기가 어려운 이 대목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섭리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것 같다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끌고 가시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하시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대로 가시는 거예요. 요셉에게 뭘 보여주셨습니까? 11개의 볏집단이 자신의 볏집단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 보여주신 비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을 이루시기 위해 섭리하고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렇죠? 여러분,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내 마음에 들도록 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의대로 하나님 이거 좀 바꿔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잘 보였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 섭리하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내가 그 약속 안에 있는 사람이냐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요셉을 보십시오. 자기 형제들이 와서 자기에게 절을 합니다. 꿈대로 됐잖아요. 그런데 10명밖에 없어요. 11명이 와야 되는데 10명밖에 없으니까 이 창세기 뒷부분에 요셉이 그 일을, 그렇게 힘든 일을 하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 무엇대로 일하신다고요?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보여준 비전대로 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향을 향해 가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의 눈치만 보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내가 하나님께 잘 보이면 오늘 하나님 바꿔주실 거야. 이게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이렇게 살아요. 그냥 내가 하나님께 잘 보이고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성경과 상관없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게 우상에게 절하고 재물을 바치는 사람들의 생각이거든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시는 분입니다. 보여주신 비전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비전의 사람인가? 내가 그 비전을 붙잡고 있는가?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달려가는 길을 보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 요셉이 지금 느끼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왜 익스펙팅 할 수 있느냐? 아니, 하나님께서 저 술관원장을 다시 꺼내가지고 자신의 상처를 가지고 일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익스펙팅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섭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내 소원 성취가 섭리의 결론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중심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삶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섭리는 우리를 기다리게 하지만 우리의 기다림을 단순한 웨이팅에서 익스펙팅으로 바꿔내는 게 섭리이고, 섭리는 내 생각과 경험을 무시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섭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 집중훈련에서 제가 큰 은혜를 좀 받았습니다. 두나게 사역을 하면서 이 사역을 우리가 지금 돌이켜보면 20년이나 했어요. 근데 저에게 제일 어려웠던 것이 뭐냐면, 여러분, 저에게 제일 어려웠던 것은 열심히 사역하고 전도하고 사람들을 제자로 세우고 하는 일들을 끝까지 해봤는데 양적 성장이 크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저에게 제일 힘든 일이었어요. 왜 그렇죠? 세상이 알아주는 것은 사이즈가 커지고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양적 성장이 잘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알고 있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건강한 교회는, 여러분, 사람이 덩치가 비대하다고 건강한 겁니까?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아주 그냥 잔근육이 쫙 글러지기 건강한 거예요. 저처럼. 그렇죠. 네, 이번에 저희 아이들이 휴가 나왔는데 잔근육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마치 저의 20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여기 잔근육이 많았어요. 하나로, 식스팩이 아니라 원팩으로. 근데 이번에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가서 강의를 쭉 들으면서 좀 가면 뭘 하냐면 우리 교회를 돌아보게 돼요. 3일 내내 교회 생각만 납니다. 우리 교회를 쭉 돌아보는데, 그리고 점검하는데 말씀 중에 어떤 목사님에 대해 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누구냐 하면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목사님이 이제 남미 쪽에서 사역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는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그분이 부임을 할 때 그 교회 성도수가 184명이었다고 합니다. 184명인 교회에 부임을 해서 만 2년 만에, 딱 2년 만에 600명 교회로 성장을 했다는, 3배가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아주 이제 레전드가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많이 회자가 되면서 행정적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그리고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정말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는 교회, 이런 것으로 이제 소문이 나면서 막 교단에서도 오고 막 책도 쓰고 하면서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이제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이 어느 순간 갑자기 이건 아니다 하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바쁘게 지냈는데 문득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느낌이 계속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모든 것을 멈추고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이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성령께서 매 순간마다 자기를 깨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깨뜨리시는데 하나님께서 탁 찾아오셔서 이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에게 처음 했던 말이 뭐냐면, 야, 너는 코카콜라 회사가 음료를 파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름난 잡지사가 자기 잡지를 파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교회를 인도하고 있구나. 마케팅 기법, 사람들이 좋아해서 모이게 만드는 기법으로 계속해서 교회를 세운다고 말하지만 학교에서 배운 술수를 쓰고 있을 뿐 나는 네가 하는 일에 나의 손길은 지금 전혀 닿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래요. 네가 교회를 세우고 네 교회가 184명에서 600명으로 되는 그 부흥이라는 일 속에 내 손길은 지금 전혀 닿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자라나는 게 아니라 살을 찌우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예화를 하면서 그 목사님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본질이 회복이 돼서 건강해지는 것이 단순히 양쪽으로 커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알고 있는 말이죠. 당연히 수도 없이 들었던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게 저한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저와 제 아내가 기도할 때마다 비전을 보여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내가 너를 높이리라 하고 말씀하셨던 주님이 20년 동안 기도할 때마다 똑같은 감동을 주시고 용기를 주셨는데도 계속해서 거기 집중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곳에 자꾸 집중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아닌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에 집중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데 이번에도 있잖아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식사 약속이 잡히는 거예요. 목사님 이따가 점심 때 저희랑 같이 식사하시죠. 저녁 때는 저희랑 같이 식사하시죠. 자, 어떤 교회인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 우리 예일교회를 통해서 두날개를 만나고 예일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건강해지고 우리 예일교회 사역을 보면서 지금도 벤치마킹하고 우리 지금도 여러분 이 예배 말입니다. 지금 녹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 생중계를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와서도 이런 일을 해야 되나요? 여러분 우리 예배를 마치면 수많은 교회가 우리 예배를 다시 돌려봅니다. 성도 여러분 안 보는 거 알고 있어요. 여러분은 안 봐요. 누가 보는지 아십니까? 정말 이 카메라 앞에 대고 말할 수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예배를 봅니다. 그래서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예일교회를 바라보면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저 예일교회가 가지 않았냐, 우리도 갈 수 있다 하면서 걸어가는 교회들이 지금도 함께 갖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 목사님 우리 점심 때 식사 같이 하죠, 저녁 때 식사 같이 하죠. 그럼 밥 먹고 뭐 합니까? 놀러 갑니까? 아니요. 밥을 먹고 독대하면서 우리 교회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자기 고민을 말하면서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듣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은지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마다 보면 여러분 뭐라고요? 우리 교회가 다 경험했던 일들을, 그 일들을 우리 교회는 이랬어요 하고 우리가 경험했던 걸 얘기해 주는데 그 목사님들이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렇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이것이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방법이고 이렇게 하면 앞으로도 더 잘 되겠구나 하면서 우리와 함께 식사를 하고 제 손을 잡으면서 목사님 고맙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왔어요. 내게 주신 비전대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단순한 웨이팅이 아니라 하나님을 고대하는 익스펙팅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었고 고통스럽고 수많은 상처로 우리의 삶이 얼룩지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걸 가지고 오늘 우리를 익스펙팅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보다 훨씬 크고 내 생각보다 더 큰 비전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웨이팅이 아니고 익스펙팅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마칩시다. 하나님의 섭리는 기다림입니다. 그러나 기다림은 앞에서도 말했듯이 웨이팅에서 우리 단순한 웨이팅에서 기대하는 익스펙팅으로 바꾸어 가시는 게 섭리 속에 있는 기다림입니다. 요셉의 생을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은 기다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대함으로 뒤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고 주신 비전대로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상처마저 승리가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